오늘 우리 교회에 부모님을 찾아서 온 아들, 딸들이 계십니다. 저도 오늘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 옆으로 가고 싶어요. 멀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도 만져보고 어머니의 가슴도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여기 안 계셔도 내가 80이 넘어도 어머니는 항상 그리운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기에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도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모성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리스바의 모성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그의 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지요. 또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가 그만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비슷한, 예수님과 더 비슷한 그런 인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에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으니 나라가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 기근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근을 내리시고 온역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재해를 내리시고 전쟁으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3년 동안 기근을 맞이하니 너무 왕으로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풀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아이고 재수가 없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기 시작했고, 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를, 사울 왕의 죄악 때문에 너희 나라에 이런 기근이 있느니라,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사울 왕이 한참 그가 세력을 기할 때에, 왕권을 휘두를 때에, 교만할 때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당시에 조약을 맺어서 그들은 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했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만은 살려주었습니다. 왜? 이 기브온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기계를 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설득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하기를, 내가 절대로 너의 민족은, 너의 족속은 내가 건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조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그가 기계가 높아가지고 이방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다 멸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죄악을 맺어서 잘 살아오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왕의 망령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으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왜 사울왕이 범죄했는데 그 후대 다윗왕에게 가서 이런 큰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 받습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하면 그 자손들이 벌 받습니까? 제가 예수도 못하고 노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왕 시대에 큰 화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들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묻고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죄를 그 자식 대대에 가서 3, 4대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게끔 사울왕의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예수 믿소? 그랬더니 보통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지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을 소금치듯 하는데 그것에 견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옥은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인간이 뭐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한 가지는 알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죽어서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죽어서 내가 절대로 그 험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노라.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알면 지옥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나와 함께 천국에 다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난 그 지옥에 못 가. 이런 떨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죄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3년 기근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죄악의 담이 걸려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내 죄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내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년 기근은 사울왕이 기드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 당하는 자연적인 재해나 오늘날 현실에 어려운 것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 모든 것이 말세적인 현상이지요. 요새는 죄악이 너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든 죄악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주여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다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징벌들이 우리의 나 자신의 죄악의 결과는 아닌가,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드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드온 족속이 억울하게 멸절당했으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온전하게 성립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은 이 다윗왕은 사울왕의 자손들 가운데서 7 아들을 기브온 족속에게 남겨줬어요. 이 죄값으로 내가 패하니까 이 사울왕의 아들 7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기브온 족속은 이제 사울왕의 아들 7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조금 마음은 후련하겠지. 억울함은 좀 새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서 죄로 인하여 모든 형벌받는 것을 다 씻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 아들이 죽었는데 그 7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오늘 이 리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후첩 가운데 하나 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신의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비록 자기 아들 2 아들이 본인의 잘못은 없지만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위하여 자기가 죄값으로 대신 죽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 리스바 어머니는 아들 2를 잃었지만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자기 2 아들과 이에 딴 아들 5까지 해서 7 아들들을 이 기브온 족속이 다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스바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굵은 베옷을 바위 위에 펴놓고 자기 2 아들과 사울을 날 딸 메랍의 아들 5을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켰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시체를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지 않게, 새들이 와서 쫓지 않게 목숨을 다하여 모욕을 다 참아가면서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스바는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면서 아들의 시체를 지면서 아주 그 마음속에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침 뱉고 갔었지요. 저 아들들은 저기 아비의 죄 때문에 죽었대. 조소하고 손가락질했겠지만은 이 리스바는 그런 마음이 없이 아들들 시체를 지키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그 시체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이러면 이 리스바의 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을까요?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 왕은 이 리스바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비가 내린 후에 그 아들들을 장사하며 사울 왕의 뼈와 그 아비의 뼈와 다 함께 합장해서 아주 성대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리스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랑이 아닌가. 나무에 달려 죽은 아들을 곁에서 6개월간이나 떠나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분에 넘치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은 것과 같이
어머니는 이러한 사랑으로 아들의 시체를 돌보았는 걸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과 비교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가만히 보면 조건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지간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친구간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성도들 간의 사랑도 어쩌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도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돼도 섭섭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든 내가 어찌하든 자식에 대한 베푸는 사랑은 절대로 섭섭한 게 없어요. 원수 갚는 게 없어요. 짝짝한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며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이 69명이 있는데 그 69명 가운데 3명만이 훌륭한 왕이랍니다. 근데 3명을 조사해 봤더니 다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왕들이랍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왕들은 국민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나머지 왕들은 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왕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젖 먹을 때에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잘 케어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아이가 자라는 것까지 그 두려움이 근거가 돼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들이 그 순간부터 생기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애들이 젖 먹을 때는, 어려서 자랄 때는 조금도 두려운 마음, 어떤 세상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끔 어머니는 특별히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푸근한 사랑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에 젖 먹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은 아이들은 절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이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맞이하여 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10대 범죄를 보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한 사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범죄와 세상의 모든 죄악은 결국 그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모든 문제아들과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모생의 사랑에 녹아지지 아니한 아이들이 결국 커가지고 부정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며 모든 것에 문제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머니의 리스바의 아름다운 모성에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가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며 이들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자녀는 사랑을 많이 줄 알아요. 오늘 리스바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고통을 대신 줘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드리는 어머니,
리스바 여인은 아들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시체 옆에서 시체를 돌보며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나무에 달려드는 저 아들들이 저주의 아들이라고 침을 뱉으나 리스바 어머니는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사형 선고를 맞이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남겨놓은 고무신짝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 한 통을 열어봤더니 이런 사연이 적혀 있대요. 선생님들, 내가 아들 대신 그 죗값으로 이곳에 죽으니 제발 내 아들놈만은 살려주시오. 기막힌 사연 아닙니까? 내 아들놈 잘못을 내가 대신 지고 가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고통과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머니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만약 내가 내 화상 입은 흉한 얼굴과 엄마의 얼굴을 바꾸자고 하면 엄마 바꿀 거야? 엄마가 대답하기를 그럼 내 딸아 내가 100번이라도 바꿔주지. 그 누가 바꾸겠어요? 어머니니까 바꿔주지.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스바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어머니가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때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박당했던 어거스틴도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성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의 고통과 아들의 허물과 모든 괴로움을 짊어지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정말 숭고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리스바의 모성애는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모성애인 것입니다. 죽은 아들의 시체 곁에서 반년을 지날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조상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모든 죽음이 가볍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숭고한 모생애를 보이며 다윗으로 하여금 감동받아 성스러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게끔 이 리스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아들의 죽음,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근이 끝나고 민족의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죽음, 비록 그 아들이 나무에서 죽었지만은 결국은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해서 그 아들이 위대한 훌륭한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대왕이 프랑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프랑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한 어머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자녀들의 꿈을 끼워주며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는 어머니, 내 아들, 딸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믿음으로 키우는 어머니, 프랑스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자녀들이 고행을 할 때에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962년도 2월 10일 날 여수 남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어머니의 딸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는 섬은 집이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섬이었어요. 주민들이 겨우 20명 남짓한 이 섬은 육지인 여수에 볼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배를 자기가 놓아줘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될 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육지에 가서 공부시켜야지. 그 남편이 말하기를,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해? 필요 없어.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말을 굽히지 않고 섬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 몰래 딸을 이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처럼 일어나서 20리나 되는 험한 물결을 손수 노를 저하면서 이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금으로 그리고 섬으로 돌아올 때는 그 도와서 그녀는 태연하게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처음 온 맛 동안은 딸도 울고 엄마도 울었대요.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서러워서 울었고, 엄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질까봐, 딸이 애타게 기다릴까봐 그 애처로운 모습에 눈물이 겨워서 눈물로 흘리면서 노를 저어가면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너무너무 지극했어요. 시계도 없는 외딴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서 딸을 학교에 보내려고 데려오는 일이 한치의 어금담도 없이 6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던 백길이 무려 3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졸업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이 사실이 전해지자 그 나라에까지 소문이 뜨고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참 아름다운 어머니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초등학교를 졸업시킨 이 어머니 희생정신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자식을 6년간이나 노를 저 딸을 공부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훌륭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가 베델의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요. 미국에서 록펠러의 어머니를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꼽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이 참 돈독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록펠러를 축복하셔서 미국 당대의 제1의 부호로 삼으셨습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섬기라. 제1계명. 제2계명은 목사님에 대한 것이니까 말하지 않을래. 제3계명은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라. 제4계명은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니 온전한 11조를 드리거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너는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꼭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꼭 반성을 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자진해서 힘껏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만 항상 맨 앞에 와서 앉아라. 여러분,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들에게 예배 시간에 꼭 앞자리에 앉아야 앞자리에 앉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 기억하라. 이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리스바 어머니처럼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가 다 갖고 사는데 이 땅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계승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